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따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2년 전에 네팔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끄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마침내 산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을 살펴보는데 정말 가슴 찐한 장면이 잡히게 됐어요. 여기 새가 있는데요. 새가 타주고 있죠. 타주고 있는데 새가 알을,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가고 엄마는 까맣게 타 죽었는데 알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한간 미물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깊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인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요즘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 당시에 감당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키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요즘 계속 엘리야의 사명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의 삶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캐릭터는 엘리야와 아합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합은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도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아합의 포도원은 왕궁에서 좀 멀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집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지요. 근데 나봇이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팔지 못하게 돼 있고 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가난해서 판다 할지라도 그 친척들이 물러주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물르지 못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에요. 이걸 아합은 잘하고 있어서 그랬죠. 그런데 아합이 이걸 바꾸자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자 하는 좋지 못한 제안인 것입니다. 나봇은 왕이 제안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위험해요. 그렇죠? 우리 아합의 캐릭터를 볼 때 아합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착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이런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죽음이 그 앞에 있을 것을 알았지만 나봇은 인간 왕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줄 수 없다, 이 말이 맞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하나님 율법에 맞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들어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죠? 아합이. 근데 그 모습을 아내 이세벨이 봤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내가 나봇에게 말했는데 포도원을 바꾸거나 돈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그가 거절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누가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말입니까? 화가 나면서 더 이상 왕에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시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이세벨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말을 할 때 아합은 그 아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포도원을 뺏어올 줄을 알았지만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묵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편지를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돈을 쳐 죽이라. 이것이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금식까지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앉히고 정상적인 재판의 형식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고발을 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 증인까지 세웁니다. 두 사람의 고발자 증인까지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워서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잘못을 반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 완전 무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뻔뻔하게 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 포도원을 쟁취한 줄 알고 있었지만
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정의를 집행해야 할 사람이 불법을 어기고 약한 백성을 죽이게 됐을 때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에게도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더 먹을지라.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법조차, 권력조차, 정의를 집행해야 될 지도자조차 정의를 떠나게 될 때 연약한 사람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봇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봇이 억울하고 정말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심으로 나봇은 부활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순교당했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포도원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진노하심을 맡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선악간에 다 해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손해보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여유까지 가질 수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 원수, 이웃을 괴롭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고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빨리 용서하십니다. 자, 아합에게 이 심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완전히 잘못했잖아요. 빼앗았죠. 죽였던 그 극악한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행위는 자신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자기의 잘못을 슬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풀이 죽어 천천히 걷는 행위는 마치 자기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죽은 존재처럼 걸어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둘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잘못된 죄를 범한 그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속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4절 말씀에도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합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주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은밀하게 혼자만 그냥 몰래 회개했던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런 회개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돌려보내주고 그의 삶을 통하여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선언됐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인류를 향한 희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할 때 얼마나 우리의 죄를 빨리 용서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할 때 21절에 보면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여기 지금 성경에 강조하는 게 빨리 날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급행으로 가라. 급행으로 보냅니다. 그냥 천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라. 급행으로 보냅니다. 빨리 날아서 옵니다. 더 놀라운 말은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가 마치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태도를 보고 마음을 아시고 벌써 기도를 받으신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버렸습니다. 빨리 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신지 아시겠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무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리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용서하겠다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돈을 받은 것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돈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사는데 배고프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이제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끌려 다시 감히 아버지 앞에 갑니다. 여기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하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거야. 마음에 하리라. 아직 안 했어요. 그냥 하리라 라는 마음만 품고 갑니다. 갔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머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통해서 이 아버지는 언제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미리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말도 하기 전에 달려와서 시근히 열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요.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시킨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얼마나 사실 뻔뻔해요. 내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 절대로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자살하려면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회개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를 범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자기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알 뿐만 아니라 미리 용서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눈이 맞춰졌는데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정죄함이나 실망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지 않았니? 이미 용서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미리 용서하신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울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미리 용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도 미리 용서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도 미리 용서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참 은혜롭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와요. 그가 예레미야 책을 연구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재앙을 줍니다. 그 재난을 줄 때에도 영원히 주는 게 아니에요. 70년 후면 마치리라. 이 말은 70년 후에는 무조건 용서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미리 용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70년 이후면 용서하시고 무조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사실을 깨닫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미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가서 잘못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누구에게 갔는데 저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미 용서하신 분이야 라고 깨달으면 그 앞에 가서 용서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미리 용서하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9장의 기도는 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무릎 쓰고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70년 후면 돌아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가볍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70년이면 돌아가는데 그냥 가볍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다니엘 9장의 이 기도는 8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8장에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 정결이라는 의미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회파되고 이방인에 대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소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정결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300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정결의 의미는 알고 그건 굿뉴스입니다. 맞죠? 성소 정결하리라 굿뉴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답한 것이 2300년이 뭐냐 이거예요. 2300년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2300년을 말하고 그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는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8장 27절에 보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주게 된 내용은요, 다니엘 8장 14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클루가 21절에 나와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의 환상이 뭡니까? 바로 8장의 환상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년 후에 성소가 정결되리라 이 환상에 대하여 알려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 말은 2300년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 말이 바로 24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뭘 말하고 있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의 죄를 끝내고 죄악이 용서된다는 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성소 정결을 기도할 때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성소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 그것은 당연하고 무슨 용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면 누구의 용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용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미리 용서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끝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300년 후가 되면 온 인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해가 마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184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언제부터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용서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2300주야 예언을 말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2300년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실 것이고 2300년 동안은 용서하실 것이지만 2300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내 아들을 보냈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피를 흘렸지, 그 피로 너희 죄를 용서했지. 똑같이 내가 지금 하늘을 위해 지성소에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여시는 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내가 포기부할 뿐만 아니라 클렌스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합회 목사님들의 전도 훈련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르트 아메리칸 디비전 지회에서 그 행사를 하고 저희 합회 목사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라저 하르만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서던 유니온의 목회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자기 아들 패스터의 키즈인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말하기를 티네이저 때 후반에 고등학교 때 말하기를 아빠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아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갔는데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재림교인은 물론 아니거리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듯이 강제하지 않고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끄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진짜 찾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대로 결혼해라 라고 허락도 합니다. 그러나 보냈지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지만 버리지 않았죠. 미리 용서하고 있었고 날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멀리 오기만 해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놔두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천사를 보낸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낳아둡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예, 응답이 됐어요. 그 아들이 군대 생활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결혼하는 아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얘기 줄여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며느리가 침례받고 손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죠? 야호라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이 보통 침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지금 교회 리더로서 다른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얘기 들으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제가 감동받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한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놔두는 것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미리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하여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하실 때 죄를 안고 그냥 있으면 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엘리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엘리야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시대 엘리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심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시대 엘리야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동안 여러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 우리 한 1분 동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로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자백할 때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즉시 용서하시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서 떠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 이런 아버지의 귀한 마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